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분들도, 성도님들도,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샘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하게 구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제 사역을 오늘날 사회복지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노인 대학이 있고 목욕 봉사가 있고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여러 가지 구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말씀 구절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서 또 그들의 삶 속에, 그 생활 속에 변화가 하나 일어났죠. 무엇이었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께 내게 없고 우리가 다 하나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또 하나의 물건을 같이 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때에 우리가 서로 도왔다, 섬겼다, 그렇게 구제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과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그 변화가 무엇이냐, 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물질이 나의 고민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넉넉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배가 고픈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 물질이 나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된 그 변화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배고픈 것은 그렇습니다. 이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구제하면서 서로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봉사와 헌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라에 가서 구제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봉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을 주고 입는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땅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부요함을 얻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 부흥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런 부흥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돕는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부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고 입힐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십시오. 누가 먹이는 이가 없어요. 입히는 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는 거예요. 들의 들풀까지도, 들의 꽃도, 열매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건 구원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제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그 수양관 관리차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잔디를 이렇게 살펴보고 뭐 잡초도 뽑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유난히 평소보다 잔디에 새 깃털이 많은 거예요. 여기 저기 봐도 가는 데마다 새 깃털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깃털을 줍는 가운데에 주위에 까마귀가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까까 얼마나 그렇게 울어대든지요. 모르겠습니다. 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 느낌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한다고 하고 또 운다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는요, 이 소쩍새가 하도 시에 많이 나와가지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죄다 그냥 운다라고. 한이 서린 민족이라서 죄다 운다. 저도 그냥 우는 것처럼 느꼈는데 계속 까까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까마귀 소리가 울음소리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마치 막 트림하는 것처럼 근데 마치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내 영역에 와서 난리냐 그런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여기는 내가 지금 둥지를 틀고 사는 곳인데 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난리냐 이런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과 함께 이 까마귀가 둥지를 텄구나 이 근처에. 그래서 새끼가 이제 알에서 나와가지고 부화해서 어디로 날아갔는가 아니면 지금 어미의 보호를 계속 받고 있는가. 그래서 깃털이 많이 널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뭐 불행이 겹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정해놓은 것들이죠. 사람이 정해놓은. 미국에서는요 까마귀가 길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요 까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아서 까치를 잡는 포수까지 이 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쓰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사람이 정해놓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조가 어디 있고 흉조가 어디 있겠어요. 정하기 나름이지.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고 까마귀가 울면 불운한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왜 미리 염려가 올 것을 생각할까요? 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가 더 크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액땜한다 그러죠. 미리 당할 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우리가 감당하게 될 맞이하게 될 그런 불운한 일에 있어서 내가 미리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액땜. 다 사람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건 평화가 찾아오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염려예요. 염려. 무엇인가 모를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는 뭐냐면 구제할 때에 물질적으로 넉넉해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염려가 돼요. 내가 넉넉하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도 구제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좀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위축이 돼요. 나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왜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고 들에 백합화도 꽃도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구제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구제를 하는 그 대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있어요. 구제를 하는 내가 먼저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염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평범한 말 같지만요, 이 염려가 됩니다. 왜요? 내가 빛나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 괴로움이 싫은 거죠. 평범한 말 같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눴던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며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엘레시 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갖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 또한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 아래 살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에 이제 살게 된 것처럼 이제 내 이웃도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한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어려운 일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내가 구제를 베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냐고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 내가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은혜 속에 주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제는 절망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과 다른 초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도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믿고 있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하라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이번에 다가오더라고요. 주의하라.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 금식하는 일들을 은밀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보이는 그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중얼중얼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후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몇 시간을 기도했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아요. 그러나 보일 수 있는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열매와 값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몸집이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항상 죄책감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죄책감이냐라고 물었더니 살이 찐 게 죄책감이 있대요. 뭔가 신학생이면 좀 배도 굶어야 될 것 같고 배고픈 모습으로 좀 뭔가 보여야 거룩하게 보일 텐데 그 거룩함을 배고픔과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랬지. 여러분, 배고파 보이는 것과 배고픈 거는 다르잖아요.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배고파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거룩함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만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의 말씀이 틀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주의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뜻이 틀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팔을 불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나팔을 불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은혜가 긍휼의 신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바로 하늘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묻겠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아는 일들이 생기죠. 누가 뭘 도왔고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게 바로 은밀함이에요. 그게 바로 골방의 기도예요. 그냥 방구석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골방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만 많이 아는 것, 그게 바로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하시다가 구제 말씀하시다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미사옥으로 써서 내가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니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남에게 보이려고 내 자랑과 내 얻어는 그 인격의 고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 또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동안 그 부분이 더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말씀하세요. 물질적인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질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도울 일이 없어서, 또 물질에 어떤 넉넉함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돕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심,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흉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만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몸만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대 인간이 만나서 연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서 호칭이 어떤 호칭을 쓸까요? 제가 좀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자기야. 이거 인토네이션을 좀 넣어야 되는데 좀 제가 잘 못해가지고, 자기야. 근데 여러분, 이 사이가 점점 익숙해지면 어떤 호칭으로 바뀌어요? 여보, 남편, 당신, 이런 건 호칭으로 바뀝니다. 익숙해지면. 저도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편네가 되고 남편네가 되는 것이죠. 저 여자 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미워 죽겠어요. 원수가 됩니다. 이 왼수가 되면 이제는요, 뭐 이것저것 없어요. 호칭이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아휴, 저 인간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기 전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인간과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의 그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인간아,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한 인간으로 바라보세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거룩한 신부야, 함께 가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새 옷을 입히시고,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아느냐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장착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겸손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 이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족하고 낮고 천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나의 상태를 잊어서는 제대로 된 이 구제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통상적으로 해석하기를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도와라,
라고 하는 의미로만 듣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상관없이 도와야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손은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 무엇보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모를 수가 있을까요? 서로 모를 수가 있냐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은밀하게 말없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원문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오른손 왼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원문에는 손이라고 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손이 없고 그냥 오른편 왼편만 있을 뿐이에요. 오른편 왼편. 근데 성경에서 이 상징하기를 이 오른편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의롭고 옳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 신의 능력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오른편을 사용해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능숙하고 영예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왼편은 그에 비해서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엇입니까? 오른손으로 내가 어떤 의를 행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왼손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른손으로 내가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이만큼 했으면 그 결과도 이만큼 나타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떤 결과든지 상관없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정도 어떤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그건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결과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사랑의 빚진 자로 거저주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내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는 가운데에 어떤 결과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모든 만물들이 있지만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상 저에게 먼저 설교를 해요. 저에게 먼저 설교를 해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가 돌아서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깨달음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제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빛을 빛으로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 자기가 빛이었고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비고비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빛을 꺼버린 거예요. 내가 참 빛이 아니었구나. 내가 붙잡고 추구하며 살았던 그것이 생명이 아니었고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려놓고 꺼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적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던 그 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한 목사님이 그 아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좀 오래전에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들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귀걸이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남자가 귀걸이를 하고 또 신학생이 더군다나 귀걸이를 한다는 자체가 목사님의 마음도 쉽지 않았어요. 불편한 것을 넘어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적 성향이 짙은 기독교 사회에서 이슈가 되기 충분해서 그 신학교에 탐방을 왔던 기자에게 또 카메라에 찍히는 그 모습이 언론에까지 이제 회자가 되고 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아들에게 찾아가서 사내 자식이 귀걸이는 무슨 귀걸이야, 그것도 목사 아들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좀 참았대요. 목사님은 아들에게 달려가는 대신 책상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내가 목사지 내 아들이 목사인가? 목사의 아들로서 아무 고민 없이 귀걸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참고 참다가 미루다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했을 것이다.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 둘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명쾌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래, 아들이 고민하고 망설였던 시간만큼 나도 아들을 기다려주자. 아들을 기다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율법대로 우리가 다 지키며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마음을 회복하고 나서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다려주게 되었어요. 그 아들을 용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귀가리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해결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가 달라졌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되고 트렌드가 되고 달라졌습니다만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규칙과 규율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 친밀함으로 다가오셨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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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 긍휼의 시선과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용납하며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아지는 것이 많아지는 우리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